지금 보면은 세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그 0살 때부터 1살 해서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표현했고, 두 번째는 정신자의 자라는 모습, 0세에서부터 12살, 14살 이야기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됩니다. 물론 말이 같고 원리 같은 건 아닌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부분입니다. 첫째는 아동기고, 두 번째는 초기 청소년기고, 세 번째 성년기고, 성년기 초기, 네 번째는 변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호를 한번 붙여보세요. 뒷페이지 번호 붙어있네. 이거는 번호 붙어있네요. 먼저 네 가지 동의다 했는데, 이 동의란 말에 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아동기에 대해서는 어떤가, 초기 청정기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영적인 여정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현존은 무슨 뜻인가요? 현존이란 말. 임재. 예.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임재로 고치지 않고 현존으로 그냥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현존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현존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톨릭 용어는 다 옳고 개신교 용어는 틀리냐?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기준을 삼을 때는 가톨릭 용어와 개신교 용어로 구인을 삼는 게 아니고, 국어 언어에서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고 어떤 것이 더 뜻에 가깝느냐, 그래서 그것이 가톨릭에 쓰던 개신교 선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용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여기 현존도 가톨릭에서 쓰고 개신교는 현존을 안 씁니다. 그런데 가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사회인들도 현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누가 여기 와 계십니다 하면, 지금 여기 우리 집에 계십니다 하면 현존하십니다 그래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집에 계십니다 하는데, 조금 학문을 한 사람들 인사는 현존하십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현존이라는 말이. 그래서 단 개신교에서는 임재라고 하니까 현존이라는 거, 현재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게 임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존에 대해, 그리고 모든 실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다. 영적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겸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실제를 동의하는 것을 우리말로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한다. 다음 쪽에 가서요. 아동기와 그 후에 자라면서 할 수 없었던 동의를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우리 어린 그 0에서 12, 14 그 나이 될 때 우리가 이 정서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거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른이 되면서 그 부분이 완전해지라고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성장해지면 더욱더 완숙하고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60이 되고 70이 돼도 인격이 부족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냐, 하나님 부른 건 그 인격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격체가 온전해지면은 기도도 온전한 기도를 하고, 온전한 기도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온전한,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제 아까 말한 것 영적 여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분한 부분이 조금 전에 4가지 동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도 4가지 부분, 파충류적 의식이나 타입본적인 의식, 그리고 신화적 개원의식, 정신자아의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뒤에 설명이 쭉 지금까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다시 반복해서 그 4가지 동의를 해라. 하나는 지금 어린이 유아기다. 아까는 켄 웰버라는 사람이 질환에 의해서 기준을 나눴다. 지금은 신학자인 존 둔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 과정을 나눴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참석하면서 뒤에 보면은 그냥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기 굵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아동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갖는 기본적으로 선한 것 모두에 동의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 사회에서는 뭐합니까? 애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애들을 불러서 애들에게도 야, 요런 거 이제 그렇지 맞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선하니까 기본적으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선한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선한 것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아동계는 아까 이야기한 것에 비하면 어딥니까? 한 살짜리 젖먹이 아이들, 걔들은 어떡한다 그랬습니까? 뭐 다른 거 말하면서 그냥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사고 먹고 사고. 그냥 울면 버텨주는 게 바로 그거다. 아주 동물적이다. 바로 어린애 지금 그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초기 청소년기, 여기에 정확하게 나이는 안 적었지만은 한 8살까지 그런 정도. 초기 청소년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창조적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발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요구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초기 나이가 어린 애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다른 거 받아들이지 말고, 저기 다른 말이 참자하잖아요.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왜? 이때 정신 자아가 성장해버리면 그때는 세상 거 받아들이거든요. 세상 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때 받아들이라. 이것은 나이가 어릴 때 연령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초기 성장할 때에 바로 받아들이게 해라. 그렇다면 교육자가 부단히 교육시켜야 한다. 내가 카톨릭에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톨릭 성당에 나감과 동시에 등록하면 먼저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매주. 여기서 성당에는 금요일을 합니다. 예. 금요일을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불러 하루 저녁에 한 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매주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은 그 과정을 마쳐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례 받을 때 굉장히 근엄하잖아요. 그리고 성찬할 때도.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나가면 그 성찬에 참여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세례 받아야 되고, 세례 받고 싶은 거예요. 영세라 그러던데. 무슨 세례 그러던데. 우리는 학습 세례, 수세 하는. 그래서 그 세례를 받기 1년 동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을까? 그런데 그러면 딴 데로 그러겠죠? 예, 그들은 성당이 지역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건물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적은 교회는 군대가 못하더라도 큰 교회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커지면은 새 신자의 교육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 부분은 내려가서 집에 가셔서 좀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좀 근성것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년기 초기입니다. 성년기 초기에 질병과 노령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비존재와 자아 소멸에 대해 세 번째 동의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 어른이 돼, 우리 정도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죽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라. 많은 사람이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건강하게 육신만 건강하게 아니라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서 정신자가 바르게 성장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를 갖추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믿음의 자아가 성장해서 관상 상태 이루면 좋겠지만 못 이루더라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요. 우리의 비존재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이 가져오는 사멸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으로는 결과 죽음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내가 죽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내가 죽거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아무 표가 없다면은 무의미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것을 말한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다 떠나보내는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던 명예도 지위도 물건도 물질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 다 떠나보낸다. 바로 그 준비를 하는 게 성년기 초기다. 성년기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줄 더 내려가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앞단계에서 해야 할 동의들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잘못 살아왔더라도 잘 살지 못했더라도 죽는 준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지만은 죽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죽을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나아가지. 만약 이 준비가 안 되면 뭐라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따라오라니까 저는 오늘 소를 새로 사서 길을 들여야 됩니다. 나는 오늘 새로 장가 가서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님 따라 못 간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안 돼서 그들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불러도 못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을 준비가 안 되면은, 근데 죽을 준비가 되면은 죽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혹시
내가 이야기했나 안 했나요? 죽음이 행복이라는 이야기 제가 말씀한 일이 있나요? 없죠. 내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놨는데, 제가 어느 날,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막 발끝에서 꽁꽁 얼어오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꽁꽁 얼어서 꼼짝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했는데, 확 풀려버렸어요. 그게 딱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그냥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막 얼어오더니 이제 굳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현상 같은데, 아까는 차게 냉동 고기 어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막 굳어오는 거다. 굳어와서 심장까지 다 굳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생각나는 게 나 정리 못한 게 있는데, 수도원 하려고 했던 거, 관상기도 컴퓨터 자료 다 해놓은 거, 책 원고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집 얼마 되진 않죠. 몇 푼 안 되는 재산도 있고, 또 우리 엄마,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도 어떻게 되고, 동생도 어떻게 되고, 이거 걱정이 내가 죽을 수 없더라고.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나 유서라도 써주고, 밤에 사람들 모을 수는 없으니까 유서라도 죽어야지 하고 유서를 쓰는데, 불을 안 켰는데도 막 이렇게 훤해요. 글자가 다 보이고. 그래서 저 프린트에서 A4 용지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그때 컴퓨터 자료하고 노트북 컴퓨터는 누구 주고, 주려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서 있어 소용이 없는 게, 주려고 보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없는 게, 우리 교회 당시 그때 여기서 금식기도 하고 있던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20일 하고 그만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목사님 주고 하고 썼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집은 내가 수도원에 헌납한다 하고 써놔놓고, 누군가 수도원 개원할 때 쓰라고인가 그런 식으로 써놔놓고, 애들에게 뭐라 야 미안하다, 난 너희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다 쓰고, 집안 팔아서 와이프에게, 이건 네 당신 늙어 죽을 때까지, 은행 담보점, 주택연금으로 맡겨서 네 평생 쓰라. 하여튼, 그렇게 다 써놨어요. 지금 읽어봐도 엉터리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써놨어요. 그래 놓고, 또, 중요한 데는 빨간 볼펜을 줄도 꺼놔놓고, 그래, 날짜 쓰고 수명까지 했어요. 그러고, 죽으러 들어가지 않죠. 이왕기 죽을 건데 옷은 깨끗이 입고 죽어야 돼서 런닝 팬티 다 갈아입고, 바깥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이불 속에 쏙 이제 죽으러 들어갈 거예요. 죽어 들어갔는데 5분인데도 안 죽고 10분인데도 안 죽고. 그래서 이거 안 죽는 거 같구나 하고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온 방이 환한 거예요. 형광등 켠 것 같이, 형광등 켠 것보다는 덜, 저렇게 하얀 빛은 없는데, 전체가 하얀 다 환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얼었는데, 하나도 괜찮고, 굳었는데 하나도 괜찮고, 내가 이거 썼는데, 불을 안 켜고 썼는데, 보니까 글자 잔잔하게 다 써놨고,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불을 다시 켜서 봐도 분명히 불을 안 켰던 표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어둠 속이 그렇게 밝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죽음의 행복을 네가 맛봐라. 죽으면 이렇게 된다. 내가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챙기려고 그러냐. 그런 걸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죽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무 때 죽어도 한없다. 단 하나. 수도원 못 세우고 죽는 게 한이다. 그리고 이 자료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딱 그 두 가지 한. 다른 거는 다 준비됐는데. 수도원을 세워서 누구에게라도 맡겨야 되는 그걸 못하고,
관상기도에 대한 자료가 관상기도 저 후임자를 세우지 못했다. 그게 제일 한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인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면은 하나 있을 것이고 안 주면 없을 것이. 안 주면 못 죽는 거지 뭐. 안 주면 안 죽어야지. 네, 그런. 오래 사셔야죠. 그래서 그때 너무 그 기분이 굉장히 오래가도록 좋았어요. 그래서 누가 죽는다고 그러면 지금도 죽는 데 대해서 그래 겁이 안 나고 두렵지가 않아. 왜? 죽으면 좋은 데 가는데 뭐 죽으면 그렇게 기분 좋아요. 죽으려 할 때 엄청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게 죽자.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변형입니다. 우리가 그 관상기도 하는 목적이 사실은 변형인데 인생도 변형입니다.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신학적으로는 죽어야만 하나가 되는데 우리 언어적으로 신비 신학에서는 살아서 하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살아서 하나가 하나 되는 변형. 이것을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학이 말할 때 심리 그러면은 40kg고 우리가 구어로 심리 그러면 4kg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변형된다, 하나가 된다는 수학적인 것과 같이 신학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다. 구어적으로 해서 변형, 즉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일반 사람 같지 않고 꼭 하나님 사람 같다. 저 사람은 목사 같다. 저 사람은 장로 같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변형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변형 그 정도의 이야기죠. 관상기도에서 변형은 그야말로 인간의 냄새 하나 안 나는 완전하게 냄새 안 나는 그 상태를 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도달하면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임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식 속에 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변형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날 와서 나 지금부터 변형한다고 착 마술한 사람 퐁 하면 다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98쪽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점진적으로 동의가는 훈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 그리고 석 줄 더 내려가면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동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그 자체 속에 하나님 뜻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다. 중간쯤에 내려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것 가장 정중앙입니다. 동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나온 삶 다 찾았습니까? 네. 어느 때의 가치관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뜻이 아니라 관상기도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자꾸 거부하고 다 빼돌려 뒤로 제거해야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 단지 그것들이 가진 한계를 뒤로 남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뜻이다. 제가 이런 말 했죠. 그냥 기도 끝나고 나서 생각하자. 기도하는 도중에 지금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냐. 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세상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세상 거 가지고 다투느냐 이게. 장기 뜨는 사람 바둑 뜨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다 오로 많은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일 많은데 노름할 사람 노름에 빠져가 마약하는 사람 마약에 빠져서 그런. 우리 그러지 말자. 모든 거 다 뒤로 남기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온전해진다는 이야기가 같은 말입니다. 다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 부분은 관상기도에서도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5째 절에 진정한 금욕주의는 같이 읽을까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속에 뭐가 포함되었습니까? 엄청 넓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마음이 좁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연단이 되면 덕의 순에 내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넓어지고 예수님만치 넓어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목사가 돼도 원수는 못 사랑하겠대요.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신학기도 때 학생 회장을 했는데 거기에 임원 한 놈이 목사들 막 욕해요. 이렇게 한 놈이 1년 내내 태클을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내 원수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학교 다닐 때 내가 원수같이 지냈지만 목사가 돼서 원수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 좀 보자 이랬더니 나이가 나보다 한 10여 년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야 좀 보자 그랬더니 말 돌려서 피하더라고. 그래서 야 임마 내 옛날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고 옛날 이야기 겸해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랬더니 왜 그래요? 왜 그런가 저는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커피 한잔 살게. 서울 올라와라. 대전 있어요. 서울 올라와라. 한번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야 이 개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사를 해야지. 늙은 내가 니한테 불러서 사과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형님 이러려고 불렀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야 이제 내 마음 풀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제 마음 풀어서 이제 안 그런다 그랬어. 그러면서 악수하고 그래 했는데 형식적으로 분명히 화해했는데 조용히 기도하면 그는 미워 죽겠. 또 떠오르면 미워요. 5년 10년 10년이 가도 밉더라고. 세월이 한 10년 흐르고 나니까 떠오르지도 않네. 그때는 뭐 지금은 그렇게 미워하거나 이런 거 없는데 이야기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근데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어. 솔직히 보면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어. 왜 1년 동안 얼마나 애를 먹여가지고 뭐 하나를 하면은 임원에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협조해라 하면은 왜냐 임원이 10명이 다 같은 생각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에서 가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가 반대했으면 끝까지 반대했어도 다수결에 결정했으면 따르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건 뭐냐? 근데 자기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고 뭐 하냐 하면은 예배드리는 뭐라 그러죠? 주일마다 매주 예배드리잖아요. 예? 채플 시간. 채플. 채플 시간에 지가 카페나 광고하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총무가 나가서, 그게 우리,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총무 회장 단독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 이래야 된다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게, 원수가 사랑하려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수련이 부족해서 그렇고, 또 사람 많이 다스리는 여러분들은 또 다르겠죠. 달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융합이라는 말을 우리 썼죠. 근데 오른쪽 표현 융합이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융합이라 경험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네 사람이 융합한다 한다면은 저의 경험과 우리 목사님 경험과 장로님 게 각각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협의하면서 이것을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게 뭡니까? 융합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두 줄 더 내려 석 줄 내려가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할 때 적절했던 좋은 것들이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나아갈 때 그것을 떠나보내도록 요구된다. 왜? 하나님과 융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떠나보내야만 하나님과 융합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가 된다는데 융합이 된다는 데는 무엇의 의미가 되냐? 내 것 주장하고 내 것 내세워서는 안 된다네. 떠나보내야 된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내가 할 때도 내가 생각, 이거 욕심들이에요. 이것은 거짓자고요. 그래서 다 뒤로 돌려 내보내야 한다 하는 의미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 줄도 내려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는 증거 되어보세요. 네.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도 당장 그렇게 말하면 당황해요. 답변이 곤란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분명히 맞는데 증거를 대라 하면 증거 될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이제는 증거를 이렇게 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내가 하나님 다 사랑하니 하나님 이 지구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우리나라도 만들고 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그러니까 나 다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통해서 해라. 이웃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야만 사람과 사람 간에 안 부딪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빠질 때 미워져요. 그러면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 미워진 관계를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 네가 미워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하면 네가 좋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은 지속되는데 나와 네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 간의 사랑은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통해서 사랑해. 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 하나님 이 사람도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 썩다 너도 사랑하고 내가 네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여기서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딱 꼬집지 않고 전체 만물 하나님 피조물 모두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상기도에서는 이 사랑으로만 표현하는 것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관상기도의 하나님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것을 뭐로 내가 사랑하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피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관상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은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보다도 그 사랑을 보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 그것을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감상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 집 어떤 집에 종이 있다 합시다. 어느 집에 종이 있다. 그 종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사랑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엄중한 건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것 다 관리해야 되지만은 주인의 말이 더 순종해야 한다. 요셉이 뭐 했습니까? 그 여자도 좋아하고 왕 부인도 다 좋아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관리하지만 왕의 부인만은 내게 아니다. 내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이건 왕의 것이다. 선을 그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 어느 피조물보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것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밑에서 5절을 가면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에 풍성한 생명은 신성한 일치이며 그 일치는 모든 것을 한두 개예요. 모든 것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이용할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사진작가가 이 그림을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예쁘고 이렇게 하면 예쁘고 이렇게 하면 예쁘겠다 사진작가. 그래서 가장 예쁘게 찍으려고 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갖다 이 잎을 푸르게 한 것은 산소와 물과 태양이 작용인데 이 작용을 하게 하신 이유가 누군고 그분이 그 작용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파랗게 만들고 더 자라게 하고 나아가서 꽃이 피고 열매도 맺게 하는구나. 나무도 자기 바로 이 안에 이 작용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디딤돌이 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된다. 그러면 돌은 어떻습니까? 생물은 지금 저거는 뭐 파란 녹색 만든다 했으니까 돌을 보고는 할 수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을 만들 때 이 땅을 지정을 일으켰든지 화산을 만들었든지 용암을 분출했든지 해서 봐야 되고 그동안에 풍화에 찢기고 마치 그 찢긴 것이 하나님의 쉐면 음성과 같이 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걸 하나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지만 가톨릭에서는 이콘이라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들어간 현관에서부터 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복도에 군데군데 이콘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보면 가톨릭 그거 보고 이콘을 보고 우상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 붙이는 것도 우상이에요. 십자가도 우상이에요. 왜? 십자가 앞에 나는 그게 마치 십자가 예수님이냐 그 앞에만 앉아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온천지 십자가 그려놓고 지금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 기도해요. 다만 무속신앙과 다른 건 무속신앙 촛불 켜놓고 손가락 빌고 이런 거 안 해서 그렇지. 근본적인 것은 의미는 같다 이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심리학이나 기타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렇게 해서도 만나 주시는구나 하고 그 모든 것은 뒤로 돌리고 나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그게 매달려서는 그게 묶여서도 안 되고 그거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거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촉매제 이런 것들이 돼야 하고 세상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뭐 여기선 디딤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구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0쪽입니다. 위에 두 번째 줄부터 넉 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의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함에 동의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동의하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굴복의 단계에 도달한다. 즉 우리의 거짓자가 죽고 참자가 태어나게 하도록 허용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가 전체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의한다는 얘기,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 거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은 배척하고 어떤 건 그러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서 불교에서 종 서는데 왜 니들 종 서냐니 이단 아니냐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도구 활용이에요. 그런 건 도구인데 어떤 사람은 죽비를 사는데 죽비는 성화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도구인데 종을 서나 죽비를 서나 뭐가 달라요? 죽비는 불교에서 쓰고 명상하는 사람 쓰고 종은 기독교에서 씁니까? 종도 불교에서 써요. 다 하나의 도구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쓸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동의한다. 다음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하다. 하나님이 선한 같이 우리도 선하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한 하나님이 선한 것 가치라 했지만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함이 없는 선함이, 우리는 결함이 있는 선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걸로 덮어주시는 그런 선함이에요. 이런 원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선함이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동의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던 것 다 떠나보내면 핵심은 이건데요. 내가 사랑하는 다 떠나보내는, 동의한다는 내가 행동을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다 떠나보내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단계예요. 완전 굴복되어 버려요. 완전 굴복되면 그때부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변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내게 있는 모든 거 하나님 거예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굴복하고 다 떠나는 것은 결국 내게 거짓자가 떠나고 없어지고 굴복하고, 즉 거짓자가 참자에 굴복한다. 참자는 하나님의 영이죠. 참자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으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이 밖으로 나타난다.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러죠? 김수원 목사님.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은사. 예. 그래서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은사를 추종을 하지만은 우리는 그 추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되면 자연적 밖으로 나타나요. 은사는 가려져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다 걷어치웠기 때문에 다 거짓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가 된 변형된 내가 하나님으로 변형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건 내 몸 육신의 셰퍼가 하나님으로 변화된 건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뭐라고 그랬냐 굴복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변형하는 일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여호와는 변형하는 일치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절대 돌아오지 못한다 했는데 아벨레트에서는 변형하는 일치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일치라는 말만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여호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한 단계 더 구분을 해줬어요. 아벨레트에서는 하나님 일치까지만 해요. 십자가에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과 일치, 즉 시작에다가 일치의 단계, 일치의 시작, 그 일치, 하나님의 일치, 그리고 변형하는 일치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했는데요. 뭐 거기까지 구태여 구분할 필요는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냥 목표는 근본적인 내 목적은 변형하는 일치지만 우리의 목표는 내가 우선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 그래 일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래 내가 필요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나는 자연적 그 이상은 더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딘다. 그러면은 자연적 환상이 이룰 것이다 하는 걸 여기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그리고 가실 거예요. 그냥 기도 하다가 시간 되면 알아서 가십시오. 네. 네. 보통 저는 여기 좀 앉아요. 그래? 여기 좀 앉아요. 그러세요. 예.